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른 새벽에 되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절부터이지만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이야기기에 1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8장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썼냐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될 때 그 무덤으로 가며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것은 이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다. 마가복음 그랬습니다. 근데 가면서 서로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미 돌이 굴려져 있고 그 돌이 대단히 컸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그 사건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천사의 모습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었고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서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어 있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는데 그분이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으니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봐라. 그리고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배울 것이라. 이렇게 전해라. 그래서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그랬습니다. 무섭기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에 너무나 기뻐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에 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물으셨고 여자들이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할 때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해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교도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여자들이 그렇게 갈 때 여자들만 소식을 알리러 간 게 아니고 경비병 중에 몇이 성으로 갔는데 가서 대제사장에게 모든 된 일을 알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와 예수님은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빨리 알려라 그랬는데 근데 이 경비병들이 이 소식을 알리러 간 대상은 좀 달랐습니다. 누구에게 갔습니까?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다 그랬습니다. 경비병들이 그 소식을 대제사장에게 알린 것은 대제사장들이 이 일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대제사장들이 경비병을 붙여서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그렇게 미워하던 예수의 무덤을 지키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결코 선의에서 호의에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지키라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시간 들여서 돈 들여서 예수의 무덤에 돌을 임봉하고 경비병을 붙여서 이렇게 철통같이 지키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들도 들은 말이 있는데 예수가 생전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했던 말을 기억해서 혹시라도 그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가고 백성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렇게 속이면 예수가 살아생전에 유혹하던 것보다 더 큰 유혹이 될까 염려가 돼서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경비병을 붙이고 이 돌을 임봉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돌 무덤을 딱 이렇게 무덤을 돌로 딱 막고 그거를 테이프 같은 걸로 붙여서 만일 띄어내면은 그게 테이프가 떨어져서 이 자국이 남도록 그렇게 이 붙였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내가 죽을 것인데 죽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제가 찾기로는 한 3군데 정도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본문 말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부터 엿새 후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변화산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내려오셨을 때 갈릴리에 모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 그래서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말씀하시길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계획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짓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다 보면 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들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에 이 세 군데 말씀을 말씀드렸는데 마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다 동일하게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장차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과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이 여기저기에 많이 전해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도 들어서 알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드는 생각이 그 제자들이 많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가고 백성들에게 그가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되어지고 더 큰 이 동요가 있을 것이라 여겨져서 그래서 빌라도에게 나가서 그런 말을 하면서 예수의 무덤을 사흘 동안 굳게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근데 빌라도가 너희들에게도 경비병이 있으니 너희가 가서 힘대로 굳게 지켜라.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6절에 보니까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러니까 그냥 경비병한테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직접 가서 그 무덤에 이 돌에 임봉을 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염려했던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시체가 도난당해서 유언비어가 유포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무덤 입구 돌을 임봉하고 경비병에게 돈을 들여서 굳게 지키게 한 것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경비병들이 와서 뭐라 하겠습니까? 제자들이 도둑질에 간 것이 아니라 지진이 나며 천사가 나타나서 무덤 문 돌이 굴려지고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다. 최악의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 대제사장이 오늘 본문 12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너희는 이렇게 말해라. 어떻게 해요? 그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도둑질에 갔다. 그리고 혹시 이 모든 것이 총독에게 알려져도 우리가 이 너희로 하여금 근심하지 않게 할 것이니까 염려 말고 그렇게 말을 해라. 그래서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해서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지던 그때까지 이 말이 그렇게 많이 퍼져 있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염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니까 다급해 지니까 어떻게 처신을 했어요? 성경에서는 뇌물을 금하고 거짓말을 금하는데 이들은 군인을 돈으로 매수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게끔 했던 장본인이 대제사장이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다. 그들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 두루 퍼진 말이 그 예수의 제자들이 경비병들이 자고 있을 때 몰래 와서 훔쳐가 놓고 그 시신을 훔쳐가 놓고 예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했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이래. 이렇게 이 소문을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신봉하는 그런 종교들, 그런 이 사상과 사조들,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불교의 가르침, 그리고 인도의 힌두교, 그리고 그 많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슬람.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른다고 해서 그게 진리는 아닌 거죠. 현대인들이 다 믿고 따르는 진화론과 자유민주주의, 남녀평등, 차별금지법, 인권, 이런 현대 사조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찬성하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고 해서 그게 또 옳은 것인 것도 아닌 것이죠. 그렇게 두루 퍼진 말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다 꾸민 말이고 사실이 아니었고, 심지어는 그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장본인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다는 것까지도 다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축부활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부활의 소식이 그렇게 축하하고 싶은 소식이십니까? 부활 소식이 반갑습니까?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의 부활은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부활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도 아니지만
혹시나 시신을 훔쳐가고 살아났다고 거짓 사실을 유포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현혹돼서 예수를 따르게 될 것이 염려돼서 이 병사들에게 돈을 줘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도록 했던 자들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신심이 깊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닮아가고 또 성령 충만해서 큰 사역을 행하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면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속에서부터 반가워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처음 맞이한 여성도들이 어땠을까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들어 기어가는 말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여성도들도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은 하고 알고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만히 그 모든 전후 문맥을 보면 이 여성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향유를 사가지고 시신에 바르려고 그 무덤을 찾아간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 여인들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을 이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마음에 주님을 살아가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 때문에 부활을 믿지는 못했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자 너무나 기뻐서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뛰어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 축구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되니까 많은 이 경기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최근에 태국과 두 번에 걸쳐서 월드컵 예선전이 있었습니다. 1차는 우리나라에서 했고 2차는 태국에서 원정 경기를 가졌는데 이렇게 자료들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피파 랭킹 22위, 태국은 101위. 그러니까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두 나라 간의 경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우리나라에 와서 치른 그 첫 번째 경기에서 홈 경기도 아닌데 태국이 1대1로 비겨서 온 태국 국민들이 아주 고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기는 홈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2차전이 열리는 그 경기장에 안에도 가득 차고 못 들어간 사람들이 경기장 밖에서 모여서 중계를 보고 정말 많은 기대를 하면서 열심히 응원들을 했습니다. 그 뉴스에도 들었는데 태국 축구협회에서 만약에 이기면 그 승점 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내가 우리 축구협회가 3배로 주겠다. 그렇게 승리를 독려하기도 했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경기가 전반에 1골, 후반에 2골 해서 태국이 3대0으로 완패했습니다. 끝내 뒤집지 못하고 3대0으로 경기가 끝나갈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선수들도 그렇고 그 태국 국민들의 마음도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한 골 한 골이 터질 때마다 같은 골을 두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환호하고 태국 국민들은 참담해했습니다. 왜 같은 골인데 그렇게 반응이 다른 것입니까? 그건 물을 필요도 없이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들은 태국 국민이어서 그런 거죠. 똑같은 결과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한쪽에서는 환호하고 기뻐할 일이 다른 한쪽에서는 참담해하고 일이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반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국제 뉴스를 보면 여러 나라들의 전쟁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여러 나라의 지진과 홍수와 큰 산불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뉴스를 거의 매일 우리가 접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국제 뉴스에 듣기는 하지만 그렇게 크게 마음을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요? 내일이 아니니까. 근데 반대로 그 나라의 당사자들은 되어가는 일 하나하나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흥분하고 낙심하고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에게는 그렇게 크게 와닿는 북한의 무력 도발 같은 뉴스는 세계 모든 나라들의 경우는 거의 관심 없는 뉴스일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야기를 우리 신앙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여성도들이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는 것은 그들의 소속이 완전히 예수님께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시신에 향이라도 발라드리려고 갔었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도들은 무섭기도 하지만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림질을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못마땅해 하고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여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부활 소식이 너무나 반가워서 큰 기쁨으로 그 소식을 알리고자 달려갈 소식인 반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 부활 소식이 알려지지 않도록 돈으로 병사들의 입을 틀어막고 거짓 소문을 내달라고 위증교사를 해야 하는 그런 소식이었다. 이렇게 보면 어떤 일들에 반응하는 내 모습을 통해서 내 신앙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반가워하고 무엇을 반가워하지 않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이 안 반가운 사람들 그랬는데 오늘 교도관 그 성경 본문에 보면 안 반가워했다 이런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은 최근에 어느 유명 연예인이 인터뷰 중에 그 반갑다라는 말이 기억에 남아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이름을 대면 다들 알 정도로 유명한 가수인데 한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했던 얘기를 지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원래는 술을 입에 한 모금도 되지 않던 분이었답니다. 그런데 인기가 예전만 못하고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노력 차원에서 예능 프로에도 출연하고 하는데 별 성과는 없고 아픔만 달리고 그래서 잠도 잘 못 자고 그런 세월이 길어지다 보니까 견디지 못하고 우울증으로 많이 시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되겠다 싶은데 누군가 그러지 말고 자기 전에 술을 한 잔씩 해봐라. 이렇게 권해서 자기 전에 맥주 한 모금씩을 하고 잠을 청한 것이 이제 술과의 인연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술꾼들한테는 맥주는 술도 아니겠지만 어쨌든 안 마시던 술이어서 맛은 없지만 잠을 청하기 위해서 혼자서 한 잔씩 마시기 시작했고 시간이 가면서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나중에는 취하는 맛을 배워서 밤시간 술 마시는 시간이 기다렸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술병을 보면 반갑고 술자리가 반갑고 자기가 그렇게 전혀 자기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모습으로 변해가더랍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점점 술에 쩔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 처음에는 내 몸을 위한다는 생각이 시작한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자기를 인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더라. 이게 술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유익할 것 같아서 세상 것을 가까이 하지만 세상 것은 결국은 나를 망치고 내 인생을 구렁텅이로 넣는 것이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부활절 아침에 웬 술 얘기냐 하겠지만 제가 목회자로 오랜 세월을 섬기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술을 반가워하는 성도만이 아니라 술을 반가워하는 중직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들 저처럼 술을 반기지 않으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수도 자기가 처음에는 술이 자기를 이렇게까지 망칠 줄을 몰랐답니다. 근데 어느 선을 넘으니까 그때부터는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죄인가요? 술을 마시는 것은 죄는 아닙니다. 성경은 포도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근거 구절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냥 몇 군데만 취사 선택하자면 이삭이 이 떠나가는 야곱을 축복하면서 뭐라 하겠냐면 하나님은 하늘의 예술과 땅의 기름님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내용이 포도주를 많이 주는 것이 축복이다. 신명기 7장의 축복도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는데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포도주가 풍성한 것이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세례 요한은 안 먹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서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또 와서 먹고 마시니까 사람들이 저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는 자라 그렇게 비난했고 그 사실을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직접 당신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들이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이렇게 비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잘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잘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장합동 그 헌법에는 술 마시는 것을 죄로 그렇게 정죄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어느 때 술을 금하냐? 레위 자손들이 아론의 자손들이 레위기 10장 8절 이하에 보니까 회막에 들어갈 때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라고 한 거죠. 왜 안 마셔야 되느냐? 그리해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며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는
그리고 나시린의 경우도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포도주나 독주로 된 초도 마시지 말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도 건포도도 아니 씨나 껍질도 먹지 말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에 대해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로마 캐톨릭의 이 신부들은 다들 술을 아주 자유롭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로마 캐톨릭 신부만이 아니라 개신교 목회자들 중에도 술을 그렇게 이 자유롭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압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 가까이서 섬기는 자들이 술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못하다. 그래서 술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포도주의 축복도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가까이서 섬기는 자들은 그 씨나 껍질도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게 술의 그 정확한 위치다는 것입니다. 제게 있어서 주님 섬기는 일은 반가운 일이지만 술 주자 주님은 전혀 안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모두도 술 주자 주님보다 우리 주님 섬기는 일이 훨씬 더 반가웠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이 안 반가운 사람들 그랬는데 나는 무엇을 반가워하는가? 나는 주일이 반가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다가와서 반가운가? 아니면 그냥 빨간 날 쉴 수 있어서 주일이 반가운가? 예배 시간 설교를 마치고 헌금 시간이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반가운 일인가? 아니면 헌금 드리는 시간은 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인가? 철없는 성도는 오늘과 같이 이렇게 특별 정기헌금을 하는 날은 감사헌금을 해야 돼서 안 반갑다. 그렇게들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반가운가? 나는 무엇을 반가워하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안 반가운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 최후 심판, 천년왕국, 천국도 안 반가울 사람들입니다.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는 입장에 서서 길을 쓰고 하나님 대적을 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겠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였지만 그리고 무덤을 지켰지만 역사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역사도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과 천국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반가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반겨하는데 나는 어떤가? 바라기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반기고 예배드리는 것을 반기고 교회가 세워져가는 것을 반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지만은 전혀 반갑지 않고 그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게 하고자 했던 게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성전에서 섬겼던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로 그리고 목회자로 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그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 들어있지는 않은지 나는 무엇을 반가워하는지 이 부활절을 맞아서 돌아보는 죄를 대지게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